우리가 그동안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쭉 시리즈로 살펴보았고요. 그 시리즈를 마치면서 성경이 말하는 사역에 대해 살펴보기 원하셨어요. 주일날 낮 시간에 이번에 또 복습해서라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이 무엇이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교회 전체가 그렇게 더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또 지체로서 힘을 합해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나를 그 배경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이 구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5가지로.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예수님 하신 말씀.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이에요. 요대로 설명해 가도 돼요.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요 상황으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토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역을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째,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명확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역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동역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로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러면 5번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중에 첫 번째를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 2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다, 그러면서 그 아래 작은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관건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2번째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신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3권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엔가는 사역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려놓을 필요가 있어서 기초성경 공부 3권에 거기에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자, 작은 3번째, 그러니까 큰 2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라는 것이 2번째였고요. 그 아래 작은 3번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면 우리에게 동참하도록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뭐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세요. 우리에게 알리세요. 다시 말하면 계시하신다는 말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계시하신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깨닫게 하셔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참 귀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 가지 요약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혹은 하나님의 길. 이게 우리의 사역과 관련해서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사역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의 신앙 전반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역과 관련해서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계시하시는 목적이라고 그럴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다음에 하나님 왜 계시하시느냐?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따라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분은 두 가지를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세요. 그 왜 목적을 계시하시느냐? 그 목적에 동참하도록. 목적에 동참하도록. 그분은 심지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는 것은 그 일에 동참하도록 이미 초청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따로 그 일에 초청하도록 초청장을 따로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셨다면, 이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셨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라고 이미 초청한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뭘 계시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세요. 그 길로 행하도록, 순종하도록 계시하시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역과 관련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로만 이루어져요. 나중에 나올 텐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도 예를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 다음에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려고 기드온을 부르신 다음에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계시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설교는 좀 더 기본적인 걸 들어가 본다고 그랬잖아요. 다 안다고 간주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부분이 먼저 있느냐면요, 자,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세요. 그럼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때 어련히 알아서 계시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아요. 교회에는 열심히 나올지 몰라도.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기 원하셔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교제가 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보이실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준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거를 다 아는 내용, 때로는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상세하게 지금 살펴보느냐면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건데,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시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자기 교리대로 살고요, 자기 주관대로 살고요. 요즘 성도들은 성경적인 지식만도 별로 없으니까 뭐대로 살아가느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관대로 살아갑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뭐 성수일 11조 그거 몇 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그리고 그거 잘하면 복 받을 걸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전혀 성경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신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보통 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며 하나님이 이미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 전제하는 거고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 자신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실 거거든요. 더 나아가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선택하신 대로 하세요. 그분이 주권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판기에다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잖아요, 물건이 원하는 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서면 하나님 자동적으로 말씀하시 자판기 기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는 자세로 그렇게 주 앞에 자기 주도권 내려놓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라, 이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엘리가.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심지어 성경에는 달개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데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왜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오늘날 그저 종교활동 몇 가지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하는 걸로 완전히 왜곡되게 이해하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적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역이건 삶이건 하나님 따로 나 따라온 거죠. 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뒷받침은 없는. 자, 큰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인 자세.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인 자세.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이 말 속에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일한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어떠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명한 결연한 의지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를 지나가실 때 난 12시인데도 여인이 물 길러 왔다고요. 그때 여인들이 오는 시간이 아닌데 그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온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6번째인데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러니까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다른 여인들로부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에 오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 제자들은 선생님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내를 나갔었고요. 와보니까 선생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단독적으로 얘기한다? 이것은 상상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음식 구하러 갈 동안 누가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내 양식은, 내 밥은, 내 식사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고 마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지금은 또 포도나무교회 초기니까 거의 30년 됐어요.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30년 됐는데 그때는 모든 기도의 성경 공부를 제가 다 인도했어요. 뭐 교회도 자꾸 하니까요. 한 번은 철학기도 하는데 이사야서 9장을 그 찬양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는 혹은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랍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찬양을 드리는데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이 부분에 우리 반복적으로 드리면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에 걸려서 근본적으로 거듭났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깨닫게 하신 거죠. 계시의 3단계.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신 거죠. 그 선명히 보여지면서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붙들기 원하는, 육신의 아버지는 귀한 분이셨지만 연약한 부분도 당연히 있었죠. 제가 그렇듯이 모두가 그렇듯이.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거룩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시며 그런데 전능하시며 그러나 우리 함께 하시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마치고요. 그 다음날 새벽, 토요일인데 금요일 철학이 됐으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일어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지금 선명히 인식되고 있는 성령의 조명. 기도하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주님의 임재가 온 방에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의 신임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이미 받아들여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잃으면요, 다 잃는 겁니다. 화요모임 처음 이렇게 분당에서 시작될 때 3층에, 그때부터 하신 분도 꽤 여기 있습니다만 부엌도 되게 좁았습니다. 성도들은 아직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당만 하더라도 장수가 널널했지만 화요 모이면 오는 분들이 많아서 강대상 앞에 이렇게 스크린 여기다 찬양 가사 쏘고 해야 되니까 그 뒤에까지 짐을 쌓아놓을 정도로 짐 놓을 자리도 없지 않고 빽빽한 부엌에 에어컨 하나 없었으면 에어컨 있어봐야 뭐 도움도 안 되고 그 좁은 데서 성도들 식사 대접할 때, 그리고 화요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더해진 사람은 5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더운 날 그 좁은 곳에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섬기면서 단 한 명도 교회에 더해지지 않을 때 사실 그들 중에 교회에 더해질 것을 기대조차도 안 했습니다. 왜 섬겼느냐? 이게 아버지 일이니까요. 저 아버지께서 이 시대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일이니까 그것이 곧 우리 일인, 그래서 삼겠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다양한 사역들을 향하고 계실지 몰라도 우리가 그 자세를 잃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겁니다.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그 전에 우리에게 아버지리 내일 된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입니다. 그 은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